역대상 1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때를 깨닫고 이 시대를 깨닫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습을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를 관파하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옛날 그 시대에는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20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공부해서 때를 알아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아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때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시세를 아는 자입니까? 이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입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거리단계 최고 수준인 4단계를 7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델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인도에서 나온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변이 바이러스 이름을 기존 발생지 국가와 이름을 빼는 대신 그리스도 문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 순서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난 국가의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스어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마, 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붙입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알파 바이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것은 베타 바이러스, 브라질은 감마 바이러스, 인도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입실론 바이러스라고 붙여질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서 감염력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는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시대상을 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역대상 12장 32절에 라고 말씀했는데 때를 깨닫고 이 시기를 바로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하는지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모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 예방의학 박사들 가운데 양심적이면서도 이 시대를 잘 꿰뚫고 깨달아 전문의 소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왕재 박사님도 있고요. 기능의학을 하고 있는 미국 LA에 있는 환자혁명을 쓴 조한경 닥터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신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백신을 맞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감기 바이러스 가운데 신종플루가 있었죠. 그때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다가 53명이 죽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53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백신 접종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종플루는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백신을 맞다가 사망한 사람이 4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는데 5개월여 동안
백신을 맞다가 죽은 사람이 6,8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백신 접종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을 맞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4, 5개월 동안 세월호 희생자 숫자보다 더 많고 삼풍백화점 붕괴 때 희생된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다가 죽은 사람 숫자가 늘어만 가는데 왜 백신을 그렇게 맞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백신을 맞았어도 6개월이면 또다시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지금 하루에 2만여 명씩 확진자가 나와도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마스크를 벗게 하고 모든 빗장을 풀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잰다면 영국은 지금 4단계 이상으로 가야 할 나라인데 전혀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는 모든 빗장을 푸는데 어떤 나라는 최고 수위의 거리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백신은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치료제가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치료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백신 이야기만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데 20대 이하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신을 맞다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은 절대 맞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이왕재 박사와 95인의 의료진들이 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말입니다. 시세를 알았던,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 이사갈 자손들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던 리차브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옥중에서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감정에 떠도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지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읽으면서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세어보았더니 꼭 365번 기록되어 있었는데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말씀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와 다가오는 전염병과 그로 인한 생업의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거짓 두려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용맹한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 한참 콜레라와 같은 연병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럽 대륙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연병과 질병을 두려워하는 깊은 공포가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 작가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풍자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들어서 마차를 태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옆에 태우고 이제 마을로 향합니다.
부인은 얼굴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그 옆에 앉은 부인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섬뜩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이 부인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질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한참 후에 이 부인이 입을 엽니다. 꼭 내 이름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부인이 입을 열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콜레라요.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발 이 마차에서 내려주시오. 이렇게 농부가 사정을 하자 이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는 꼭 10명만 죽이겠소. 그러므로 이 마차에서 내리라고 하지는 마시오. 농부는 재차 사정을 합니다. 제발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번에는 꼭 10명만 죽인다고 거듭 이야기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명만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작전을 바꾸어 그러면 꼭 10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받아내고 드디어 그 도시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죽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부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이 연병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10명만 죽이겠다고 하고서 이 많은 시체가 웬일이요? 그때 이 콜레라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이야기만 듣고서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약탈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의 가능성, 두려움의 질병의 무서움을 설명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더 잘 이겨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을 아래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간파하고 지혜롭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